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강의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냥 제가 막 성경책 이렇게 해주고 쫙 탁 나오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과 생각을 가지고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부임하고 와서 이 달산교회가 바른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바른교회란 어떤 교회인가를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 바른신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른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른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고, 또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라면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럼 바른 성도란 어떤 성도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시간 있으실 때 골로새서 말씀을 미리 한번 읽어 오시면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한 주간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읽으시면서 앞으로 주일 말씀이 선포될 그 골로새서 강해 설교 말씀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농담 삼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대구 지역 교회 어딜 가도 누가 있다? 누가 있다고요? 달산교회 교인이 있다. 대구 지역 어떤 교회를 가도 달산교회 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간 교인들 다 합하면 대구에서 달산교회가 제일 크다라는 말도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떠나가고 또 돌아섰는지, 이 나간 성도 안 나가고 다 있었으면 아마 대구에서 동부교회 저 다 저리 가라, 달산교회가 제일 컸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유년부가 2,000명씩 되었잖아요. 그 2,000명이 다 커가지고 다 자라가 성도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년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다 나가지 않고 이 교회에 있었으면 아마 우리 교회가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게 대구 지역에 웬만한 이름 있는 교회에 가면 진짜 달산교회 성도도 한두 분을 꼭 만나더라고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도 휴가 때 일부러 대구에 저기 부강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칠곡에. 누나도 있고 사촌도 있고 해서 갔는데 식당에 가서 국수를 먹는데 하면서 저보고 하고 제가 보니까 저도 이름은 몰라. 근데 달산교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인사를 나눈 분이 세 분인가 그래요. 동신교회도 갔는데 동부교회도 전부 다 어로 통해. 일단 이름은 모르고 달산교회. 그도 그렇게 꼭 한두 분은 있더란 말이죠. 온유자매 결혼식 때도 제가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만난 분이 수십 명이에요. 하면서 다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교회로 옮기셔서 장로님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양육과 훈련을 잘 받으셔가지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는 진짜 잘된 케이스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아예 중단하거나 이제는 아예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단 신천지에 빠져서 지금까지 활동하는 자매도 있습니다.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으며 젊은 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아직도 커요. 그래서 제가 이 달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서원했던 서원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개면에 제가 써놨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교회 소개의 글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한 저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저의 서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분란이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교회를 떠났던 많은 성도들, 특별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이단에 빠져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달산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변했고 달산교회가 진짜 행복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고 이 교회에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이 교회에 넘친다는 소문이 난다면 저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달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고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구현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사랑의 수고가 이 교회에 있고 소망의 인내가 이 교회에 있고 믿음의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달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 굳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굳이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이버 밴드에 달산교회 출신들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제가 거기 이제 가입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진짜 거기 뭐 100몇십 명이 이제 거기에 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옛날 사진도 거기에 올려져 있어요. 옛날에 여기 초롱성 같이 위에 쫙 있었던 그 강대상 있죠. 그 저 한번 올라갔다 막 머리 끄적이 자꾸 끌려가나 그가 어딘데 그 막 올라가나 하면서 막 그런 초롱성 같은 교회. 또 그 앞에서 임직식 하며 여러분들 젊었을 때 있죠. 우리 오늘 찬양하셨던 우리 사론 찬양대 분들 여러분들 젊었을 때 보다 지금이 훨씬 아름다워요. 그때 사진 보면 좀 촌스러워. 근데 지금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과학기술 발달이 보통 여간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사진도 있고 옛날 1층 2층 나누기 전에 같이 했을 때 사진도 있고 그 많은 사진들이 그 밴드에 있더란 말이죠. 그 밴드 안에 있는 우리 이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서로 소식을 나누고 또 그 밴드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요, 저는 달산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한다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저 달산교회 담임 목사인 저만의 서원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서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 건강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뭐. 나 하나쯤은 예배 자리 안 와도 되지. 나 하나쯤은 기도 안 해도 되지. 나 하나쯤은 열심히 헌신 안 해도 되지. 이런 생각 이제 그만하십시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약속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자매가 떠올랐어요. 찬양도 참 잘했고 교회에 참 헌신적이었던 자매였어요. 교회 근처에 살았는데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온 성도들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도와줬던 그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신천지에 빠지게 됐어요. 그 신천지에 빠져서 제가 만나가지고 너 왜 그 이단에 갔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거기 가니까 세상에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뭔데 그게 물어보니까 진짜요, 일일이 다 케어해주고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신천지 사람들은 없어요. 진짜 찐으로 진짜 사랑해줘요. 그러니까 일반 이런 교회 다니다가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랑받는 느낌이 나. 그런데 그렇게 이제 플러팅이 되고 그렇게 돼서 거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착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젊은이들 대학생들 뭐 한 달에 5만 원인가 10만 원 줘요.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차비하고 다 하고 포교 활동해야 되고 주중에 포교 몇 명인지 보고서 내야 되고 그 보고서대로 똑바로 안 되면 또 14만 4천 명이 못 든다고 또 구사리 묻고 또 그러면 또 나가가지고 밤잠 안 자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무한반복.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그 자매가 제 아내한테 연락이 한번 왔어요. 지금 보니까 그 자매가 그 신천지에서 좀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부산에서 아내에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아내는 이제 반가운 마음으로 어떻게 지냈냐, 뭐 교회는 신천지에서 나왔냐 이렇게 얘기는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신천지인지 알고 연락 안 하니까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포교하려고 전화를 했겠죠. 목사 아내에게도 사모하게도 전화해가지고 이제 안부를 물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도 교회에서 보면 교회에 제 이름으로 된 편지가 진짜 많이 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신천지 야고보 지파. 그 사람들은 일일이 손편지를요, 손으로 편지를 다 씁니다. 박정길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열심히 사역하는데 참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다 조사를 하나 봐요.
유튜브도 보고 뭐 홈페이지 그러면서 밑에 저기 대명동에 있는 야고보 지파 누구인데 같이 교제를 하면 좋겠다. 시간 되면 꼭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전화번호까지 써놔요. 그렇게 포교를 하더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른 진리로 회복시켜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고 하늘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구원하는 아주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그 진리를 떠난 이단에 빠지고 영적 질병에 빠져 있는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대체로 신약 성경을 보면 끝부분을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마지막 인사입니다. 고맙다,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나의 보호자야, 나의 동반자야, 나의 동역자야, 누구누구야,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끝내든지, 혹은 사도 바울은 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렇게 축복 기도로 끝나는데, 야고보의 마지막을 보면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근데 또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하고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갑작스럽게 그냥 끝내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흐름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야고보의 스타일입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면 가장 마지막 결론에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까,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과 이 교회에게 내가 가장 마지막으로 무엇을 설교할까를 고민하다가 남긴 것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이자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할 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름으로 시작한 야고보가 다시 한번 내 형제들아 하고 부르면서 편지를 끝내요. 마지막 인사나 축복기도 대신에 간절한 호소, 내 형제들아, 내 형제, 사랑하는 달산교회 내 형제들아, 이렇게 간절한 호소로 이 편지를 끝내고 있는 거죠. 앞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던 야고보가 우리가 보기에는 뜬금없이 이단 시비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야고보가 몸의 육체의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영적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권면으로 야고보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교회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병원에서 할 일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곳이죠.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데도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데도 기도가 없이는 한 영혼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잘 나오다가 언제부터인가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늘 앉는 자리에 앉으시니까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알 겁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한 통의 전화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교회를 떠난 그 한 사람에게 목사가 신방 전화 한 통 한다고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역장님이 신방 전화해서 왜 안 왔노? 다음 주에 꼭 온나? 이렇게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 또한 아니고, 우리 목양 장로님들이 우리 교역자들이 목양한 그 목양 보고를 보고 그들에게 전화해서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해서 그들이 돌이키는 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동시에 믿음의 기도는 미혹된 길에서 헤매고 있는 그 자를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 야고보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일으키도록 권면한 이 야고보가 이제는 영적인 질병으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운 게, 자랑할 게 참 많지만 저는 우리 교회 당회가 참 자랑스러워요. 저는 목사니까 만나는 사람들도 목회자를 많이 만나요. 목회자를 많이 만나면 늘 하는 대화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당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당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또 당회 때문에 목사와 장로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알고 또 여러분들도 봐왔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 교회 당회가 자랑스러운 것이, 우리 당회를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제주에 모이잖아요. 그 모이고 당회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하고 가장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이
환우들 명단이 있습니다. 환우들 명단이 중보기도 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명단이 있는데 그 환우기도 명단에 보면 나이와 이름과 어떻게 아픈지, 병원에 입원했으면 입원해 있고 아니면 집에서 있으면 집에 있다,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 장로님들이 다 펼쳐놓고 그 환우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난 사람, 또 시험에 들어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요? 교회는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 의결기관인 당회가 그 영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한 영적 의사가 되어 그들을 위해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하는 거죠. 왜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영적 질병을 고치는 영적인 의사와도 같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득권을 가졌으니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다면 나와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달산교회를 떠나고 돌아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고 이유이죠. 그런 의미에서 당회만 모이면 돈 때문에 싸우고 관계 때문에 싸우고 기득권 때문에 싸우는 것이 다반사인데, 저는 우리 교회 당회가 정말 아름답고 본받을 만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로 흘러 내려가는 거죠.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당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부서, 모임, 전도회, 식당, 또 찬양팀, 가족, 또 주차팀, 또 새가족팀, 안내팀, 미디어팀, 이 모든 이 교회에 있는 이 모임들도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지금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하려고 내려가 보면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되고 식사만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이 소문이 빠르다고, 야 밥이 맛있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그래 눈썰미가 있으셔서 저번에 보니까 배장님이 쓱 지나가면서 다음 주에는 예배 드리고 식사했어요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눈썰미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 교회는 딱 사이즈가 요 정도 딱 되기 때문에 누가 교인인지 아닌지 딱 봐도 압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는 것,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저는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 질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왔노? 왜 저랬노? 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아이고 춥대, 아이고 더부리 하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고 돌이킨 그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지만 없는 그들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명이 각자의 사역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길 때에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이키게 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머리인 예수님께 붙은 지체들입니다. 주인인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 보면 돌이키게 하는 역사는 별로 없고 돌아서게 하는 일들은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한번 안 들어보신 분 없잖아요. 근데 시험 들 때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직분자들 때문에, 친하다고 말했던, 그렇게 알았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은 태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라고 했는데 돌아서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손이 발을 미워하고 발이 귀를 미워하고 귀가 코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요? 각자 역할이 다 있어요.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고 코는 코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역할을 맡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성도도 있죠. 어떤 직분을 내가 가지고 그 자리로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가, 그 존재가 귀중하고 아름답고 존귀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야고보는요, 그를 돌이키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돌이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일이 돌이키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해요. 그는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기도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병 중에 있는 형제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권면을 하고, 마지막 야고보의 호소는 신앙 공동체에서 돌아선 그 형제를 돌이키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실제로 돌이킬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을 하라라고 이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볼까요? 함께 예배하던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함께 신앙생활하던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인지, 아니면 병이 들어서 오랫동안 못 나왔든지, 아니면 이 교회 안의 관계나 돈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돌아섰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돌아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진리에서 떠난 발걸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세상으로 돌아서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야죠. 그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만 달랑 왔다가 일주일 바쁘게 살다가 또 주일만 달랑 오는 이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일주일 동안 삶에 여러분들 주위에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함께 만나고 식사 교제를 나누며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1대1도 하고 티타임도 하고 신방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진리에서 돌아서기보다는 이런저런 삶의 어떤 무거운 멍에,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일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나오지 못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그 영혼은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 때문에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죠. 물질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의 염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은 보이지 않는 그 얼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 손을 잡아주고 돌이키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성도들을 돌아서게 하는 일에 이제 우리는 총력을 기울이십시다.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더 이상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멀리 떠나가지 않도록 함께 총력을 기울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총력을 기울여 돌아서게 해야 할 자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의 영혼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죠.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전도도 중요한 일이고 교회가 항상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호소와 권면을 보면 오늘 본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라 신앙에 열심히 식어가고 있는 그 사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처로 교회를 떠난 사람,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19절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돌아서게 하는 거는요,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되죠? 누가 해야 됩니까? 아니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 됩니까? 장로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되죠? 누가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라고 본문이 지칭할 뿐 아니라 그를 향한 공동체의 노력이 뭐냐? 누가 돌아서게 하는 일. 여기서 말하는 누가라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돌아서다라는 말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인데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돌아서게 하라와 같은 말이에요. 즉 네 스스로 돌이키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돌아선 사람을 돌이키게 하라. 누가요? 누가? 내가요. 우리가요. 이 달산교회 성도인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성도, 또 일시적으로 세상으로 돌아선 성도를 돌이키도록 하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야고보의 이 권면은 교역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뿐만이 아니라 구역장님들뿐만이 아니라 한 몸 된 지체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돌아선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야고보의 마지막 간절한 부탁인 거예요. 야고보서 강의를 마치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야고보는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요? 돌아선 자를 돌이키게 하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돌아서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돌아서게 하지 말고 돌이키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덮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덮어 주십니다. 야고보는 돌아선 자를 돌이키게 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는데 20절입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본문 20절에 보면 여기 알다라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케오라는 단어, 기노스케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묵상하는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그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행동을 동반한 인식이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실천적인 자각이라는 겁니다. 자각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행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안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알고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형제를 돌이키게 하는 자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숨이 멈추고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이 죽는 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단어는 타나토스라는 단어예요. 타나토스라는 것은 영적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원한 멸망의 상태에 이른 그 사람이 바로 타나토스, 영적 사망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류가 겪게 될 영원한 죽음이었고 또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극적인 결말이 바로 영적 사망인 거예요. 야고보는 이 사망에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단순히 교회 가자, 교회 한 번만 가도, 교회 한 번만 가서 말씀 한번 들어봐라, 그저 이런 말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삶을 돌이키는 그 행동 속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다면 예수 믿는 내 삶이 변화되는 그 변화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돌이키게 하는 역사고 사랑으로 덮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이 정경으로 인정받기 전까지 참 많은 수모를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야고보서를 66권 정경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신칭의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 구원 교리가 왜곡되어서 믿기만 하면 되고 행동은 필요 없다, 잘못된 인식들이 그 당시에도 지금 한국교회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찮은 책이라는 얘기죠. 왜요? 믿어야 구원받는데 야고보서는 자꾸 하래요. 행동을 하라, 실천을 하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분명히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는요 죽은 믿음이다,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루터조차도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행동, 행함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거 예수 잘 믿는 거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르치니까 교회에 와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1등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 또 착각에 죽도록 충성해서 1등하면 천국 가면 1등 자리에 앉는 줄 알아요. 그게 보상인 줄 알아요. 그게 보상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의 향기가 제일 안 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 가장 안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욕을 듣습니까? 왜 그래요? 왜요? 말만 번지르 하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교회는요 한 달에 한 번 자기 차를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래요. 자기 차를 가지고 오지 말고 택시 타고 오라고 그래요. 왜요? 택시 타서 교회 오는 동안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달산교회 목적지를 말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사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요. 부산에 부존교회라고 몇천 명 교회,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역을 합니다. 하도 말만 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도록 교회가 만들어줘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보십시오. 크기를 키우기만 급급하고 목사들은 먹고 사는 그냥 직업으로 생각해서 그냥 사역이 아니라 일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강단에 떠날 때까지 내가 진짜 막 관뚜껑에 못 벗길 때까지 끝까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그냥 일로 생각하면서 먹고 사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교회들마다 담장을 막 높이 쌓아 올리기 시작하고 들어오는 입구는 억수로 좁은데 나가는 출구는 널찍하게 만들어 놓고요, 들어오는 거는 힘들어도 나가는 건 쉬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 모든 비유는 이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잃은 자를 되찾으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방황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찾아가도록 하는 강력한 은혜라는 거죠. 99마리의 양, 안전하고 아름다운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함이 아니라 이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절벽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향하여 나아가는 목자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부 이레니우스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지키는 자는 진리를 말로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잃은 자를 되돌리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뭘까요? 단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뭐요? 복음은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만 맴도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 실제로 열매를 맺고 비로소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찍어내어 버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컷 신앙생활 달성해서 죽도록 했는데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손도끼 가가 쩍쩍 찍어가지고 우리 신앙나무를 찍어보겠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내 딴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자부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주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해가지고 평생 했던 우리 신앙의 나무를 잘라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에 헌신한다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61년 동안 얼마나 많은 환난과 상처와 아픔으로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돌아서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달산교회라고 하면요, 치를 떨고 달산교회라고 하면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들 정도 아닙니까? 심지어 요즘에는요, 어떤 목사님이 아직도 달산교회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만큼 폐쇄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이제는 변화돼야죠. 저는 변화를 넘어 변혁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잠언 10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여기서 덮는다라는 말은 칼립쉐이라는 말입니다. 칼립쉐이. 이 말은 단순히 은폐한다, 숨긴다 그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속죄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뭐예요? 죄를 무효화한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으로 허물을 덮겠습니다, 이 말은 또 꼴배기 싫은 거 나오면 또 막 하고 막 부부관계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무효화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단 한 번의 사건인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으로 덮는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무효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도 같은 말로 권면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보면요, 덮는다라는 말을 쓸 때 사랑이라는 말은 주어가 나와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얘기.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남의 허물을 덮고 구원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나의 허물도 덮이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터툴리안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지 않고 회개케 하여 품는다. 그것이 죄를 덮는 참된 권세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 이 교회가 세상 앞에 보여야 할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그 허다한 죄를 덮기 위한 뜨거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킨 거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없었으면 여전히 우리도 돌아서서 세상과 썩어 없어질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갔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덮는다는 것은 복음으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못 참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버럭버럭 화내고, 교회에서도 뭐 하면 버럭버럭 화내고, 못할 것이 무엇이 있고 못 참을 것이 무엇이 있냔 말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다면 주님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많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잘된 사람에게 복되다 말하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안 빠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는 그 사람이 복 있다 말하지 않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그 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복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가 가장 복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권하시는데요, 이렇게 간권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으로 허물을 덮겠습니다. 우리 좌합대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소? 허물 많지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겠습니다. 부부간에 같이 앉아 계신 분 있죠? 꼴보기 싫지요? 그래도 사랑으로 허물을 덮겠습니다. 저의 허물이 있다면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의 허물이 있으면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우리 달산교회 성도들 중에서 허물이 있으면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돌아서게 하는 것보다 돌이키는 것이 더 힘들어요. 돌아서게 하는 건 한 방입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와요. 아유, 꼴백신데 왜 왔어요? 그러면요,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 돌이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 죽음이 없이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돌아서게 하지만 돌이키게 하는 일은 얼마나 우리 교회에, 우리 삶 가운데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못할 게 뭐가 있고 못 참을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 가는 것보다 돌아오는 것이 더 힘들어요. 돌아선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받을 줄 알아요.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줄 줄 알아. 그게 사랑입니다. 복음은 전할 때 힘이 되지만 행할 때는 능력이 돼요. 언제까지 힘만, 언제까지 위로와 격려만 받고 앉아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다. 말씀이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라는 진짜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동안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아픔과 분열과 상처 있죠. 여전히 그 상처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죠. 오늘 이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사랑으로 덮으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십시다. 또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사랑으로 덮으십시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달산교회와 모든 성도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사명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허물을 덮겠습니다. 자녀의 허물을 덮겠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허물을 덮겠습니다. 이 교회의 허물을 덮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허물을 덮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
우리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돌아서기는 했지만 돌이키게 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돌이키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돌아서게 하는 일보다 돌이키게 하는 달산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달산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아름답고 하나님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떠나갔던 수많은 이들이 돌이켜 달산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우리가 젊었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하나님 성장하며 또 변혁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내가 먼저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악을 무효화하셔서 나의 허물과 죄를 가리어 주셔 내가 복된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돌이키게 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돌아서게 하는 일만 하고 있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그 허물을 들추어내는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달산교회, 행복한 달산교회 성도가 되기 위하여 돌이키게 하는 일에 앞장서며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아픔과 분열과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죄인의 괴수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며 맞지 않는 부딪힘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말로 상처 주며 서로가 서로를 해했던 그 시간들을 돌이키며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바른 성도라면, 바른 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성도입니다. 우리 눈에 허물이 보여도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더 큼을 인정하게 하셔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는 달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2절 찬양할 때는 옆에 계신 분들과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과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마지막 구절을 성도여 사랑하세로 바꾸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 나의 허물과 죄가 가리워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돌이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랑으로 허물을 덮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